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두 유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은 일단의 여성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무덤에 묻힌 지 이틀 후,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시간에 무덤을 찾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예상 밖으로 없었습니다. 대신 천사 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이 여성들은 무덤에서 본 이상한 현상들을 사도들에게 급하게 달려가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말도 되지 않은 얘기하면서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누가복음만의 고유 전승입니다. 이른바 엠마오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 찬송도 이 주제로 한 게 있죠. 본문은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엠마오라는 그 마을로 가는 중이었다는 말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며칠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일로 큰 충격을 당연히 받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오리무중이고 그걸 선포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절망적인 절규와 함께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미련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을지 모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루살렘에서 지난 며칠간 벌어진 일을 이 두 제자가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길을 가는 중에 그들 곁에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따르면 눈이 가려져서 끼어든 이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들과 예수님의 사이에 대화가 27절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며칠간 겪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서 십자가에 달았다. 둘째,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 세 번째, 우리 모임 중에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으나 예수의 시체를 제대로 장례 절차 치르지 못하고 급하게 무덤에 넣었기에 이 수습하려고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못 보고 실망하고 천사만 보았고 제자들이 다시 확인하러 갔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런 설명을 듣고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그 두 제자에게 두 가지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당신들은 왜 선지자들이 이미 언급한 것을, 이걸 기억하세요. 선지자들이 이미 언급한 것을 왜 믿지 못하나. 둘째,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은 다음에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그 순간까지 두 제자는 갑자기 나타난 이 낯선 이가 누군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자 두 제자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낯선 그 동행인에게 여기서 이제 그만 머물고 하룻밤 자고 같이 지내고 그래 갑시다. 그렇게 권합니다. 아마 예수님께 친근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함께 지내면서 뭔가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제 저녁밥을 먹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께서 떡을 들고 축사하신 이 장면은 두 가지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는 소위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합니다. 그 축사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요 본문에 나온 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강주리에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4절 이하를 따르면 예수께서는 떡을 들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이 두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서 핵심적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입니다. 오병이어는 구약의 메시아 사상에 부합하는 사건입니다. 남자 반에서 자그마치 5,000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줄잡아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이 들판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는 마귀의 유혹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거절하셨는데, 이 들판에서는 사람들의 이러한 욕망 아니면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런 먹고 사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거의 메시아급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병이어 병역구인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 놀라운 표적을 본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 보도합니다. 분위기를 이해하시겠죠? 만약 예수께서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다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 이제 예루살렘을 접수하러 가자고 군중을 선동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어요. 유월절 만찬은 오병이어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도 덩달아서 들뜰만한 축제 분위기였으나 유월절 식사에는 죽음을 앞둔 이에게서 유언을 듣는 자리와 같이 아주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정점을 찍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유대적 메시아관에서 볼 때 정점이라고 한다면 유월절 만찬은 모든 꿈이 끝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경험했겠죠. 유월절 만찬 이후 며칠에 걸쳐서 예수님의 체포, 그 이전에 기도 시간, 체포, 제자들의 배신, 심지어 베드로도 배신했고, 십자가 처형과 매장, 빈 무덤에 얽힌 일들이 아주 빠른 템포로 진행됩니다. 이게 뭐지? 하는 궁금증만 잔뜩 안고 엠마오까지 온 이 두 제자는 어떤 낯선 이가 지금 떡을 손에 들고 축사한 다음 떼어주는 광경을 본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그들은 기시감을 느꼈겠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3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표현이 재밌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은 물론 시적인 거예요. 그들이 몇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잖아요. 근데 시력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유레카라는 말도 여기에 해당하기도 하고 돈오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걸 자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무뎌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경험합니다.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구름이나 나무나 벌레가 어느 순간에 아주 큰 존재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산과 숲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절기에는 세상에 마술과 같잖아요. 이럴 때는 그 경험이 무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다시 테니스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젊었을 때 밝아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공을 라켓으로 칠 때 강하게 치려고 힘을 주면 줄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팔도 고장납니다. 손과 팔의 힘을 빼고 라켓을 그냥 던지듯이 제가 붙잡고 후려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에다가 맞춰서 던지듯이 부드럽게 쳐야만 공이 무게감 있게 나갑니다. 그냥 안 들어오면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가 40년 이상 테니스를 쳤는데도 머리로만 알지 실제로 그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다시 들어오게 돼요.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제라도 테니스에 눈이 밝아졌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앞으로 20년 동안은 테니스를 더 쳐야 될 텐데 일단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 앞에 있는 이가 바로 이전에 자신들이 스승으로 모셨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았다는 말만 나오고 다른 설명이 없어요. 뭔가 액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반응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예수 맞습니까? 라든지 아니 당신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지요? 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시리에 떨어진 제자들을 다시 규합하여 하나님 나라 운동을 더 힘있게 밀고 나가자고 말했을 법도 한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그 즉시 안 보이게 되었다고만 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자기를 알아본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뭔가 격려의 말씀이라도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안 보이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부활은 기자가 보도 원칙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초등학생이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었을 때 느끼는 당혹감 같은 어떤 사건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죽었던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표현할 뿐이지 그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에 관한 복음서 이야기가 오늘 우리 눈에도 어딘가 어색하게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덤에 찾아갔다가
이상한 현상을 목격한 여성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자연스럽다 이렇게 들리시나요?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분명했던 것들을 우리도 분명한 것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의 것들에 마음이 가면 중심을 놓치게 됩니다.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는 한에서 아무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죽음에 가까이 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임사체험은 가능합니다. 간혹 죽은 이를 관에 놓고 장사를 지내고 있는데 관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열어봤더니 살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그런 현상은 죽기 이전의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 죽은 것도 아니죠. 죽음에 가까이 갔다가 다시 이전의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라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늙게 되고요. 다시 병들고 죽습니다. 호련히 문 닫힌 방 안으로 들어오거나 예수 부활 현상에서 나타났듯이 본문에서 보듯이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는 즉시 어디론가 사라지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이런 임사체험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의 실체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 실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에 관한 성서의 서술도 일목요연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다음과 같은 색다른 부활 현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요. 디베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가버나움으로 추정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하던 어부 생활을 다시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날이 밝아오는 이른 시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주님이죠.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끌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생선이 많이 잡혔다고 하네요. 153마리라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와요. 모나미 볼펜의 153 거기서 따온 거예요. 그 순간에 요한으로 추정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제야 고기를 잡고 있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먼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정말 먼 지역입니다. 오래 걸려요. 그쪽으로 돌아간 제자들이 그제야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았다고 하네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날이요 아침을 해변에서 먹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은 그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끝맺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주로 예루살렘 그 언저리입니다. 이런 국면에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가버나움으로 추정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다시 했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어색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은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그 경험이 무언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어서 어리둥절하고 있던 그들에게 영적인 인식이 깊어지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영적인 인식이 깊어지는 걸 오늘 본문은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눈이 어떻게 밝아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자 서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32절입니다. 길에서 같이 오다가 몇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고백은 여러분 두 제자만이 아니라 부활 공동체에 속한 초기 그리스도인들 전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정확하게 알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엠마오 제자 이야기에 바로 뒤에 이어서 11제자의 부활 경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 먹은 뒤에 다시 성경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등등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겠죠?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혹시 받으십니까? 당신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명이 있냐고 말이죠. 이런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비유적으로 이것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는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물리학자에게 양자 얽힘과 양자 중첩 현상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요구하는 행태와 비슷합니다. 물리학자처럼 미시 물리 세계에 눈이 밝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양자의 세계가 보이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양자 얽힘과 양자 중첩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눈이 밝아지려면 물리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듯이 어떤 전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제자들의 경험을 이해할 정도로 눈이 밝으려면 성경 전반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창조와 출애굽과 선지자들의 영적 통찰이 이르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눈이 밝아져야만, 즉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깊이 알아야만 부활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따로 떼어놓고 이해돼야 안 돼. 이거 믿을 수 있어? 없어? 증거가 있어? 없어? 이렇게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기자가 반복해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을 반복해서 이 부활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 모세의 글과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대한 하나님의 거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창조의 보존과 생명 완성과 구원에 대한 계획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이해합니까? 어떻게 경험합니까? 눈이 가려져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도 핵심은 부활인데 구약을 직접 근거로 해서 변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과 깨달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로 앞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영적으로 시각 장애인인 셈이죠. 그러면서 본다고 하겠죠. 그들에게 필요한 일은 일단 시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또는 들을 귀를
준비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4월 19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은 전체 국민의 5% 정도라고 합니다. 모든 가정에 장애인의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없을 뿐이죠.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전장연이라고 부르던가요? 줄여서 중심이 된 장애인 단체들이 20일과 21일, 그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언저리에서 이틀에 걸쳐 서울 지하철 출근길 기습 탑승 시위와 노숙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 지하철 탑승은 벌써 몇 년 전서부터 반복된 거죠. 그런 일들에 대한 의견이 서로 나뉘어요. 그들의 주장을 좀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민들의 출퇴근을 볼모로 삼는 건 좀 지나치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지금은 지난 시절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휠체어를 타고 도심을 자유롭게 이동하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휠체어를 탄 사람 못 들어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유사시에는 가능하겠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밑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긴 합니다. 저는 그들의 과격한 시위가 밝은 눈으로 살고 싶다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몸부림을 어느 정도로 받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겠죠. 여러분은 지금 영혼의 눈이 삶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 세계에 대한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눈이 조금이라도 밝아지고 있나요? 밝아지기는커녕 나이가 들수록 더 어두워지는 건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이 처한 형편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성경에 근거하고 제가 경험한 한도 안에서 설교자로서 권면할 뿐입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께, 즉 생명의 실체에, Reality of Life, 생명의 실체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갔으면 합니다. 아멘.